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제자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무언가 무기력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러 다니기보다는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 한 번 나타나시고, 그때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또 모여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셨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택하여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또 형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을 베델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지만 그의 인생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우리도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늘 함께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그 실패하고 이 제자들처럼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렇게 하자 그들이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부름받았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그 장면을 연출하고 계신 거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그 놀라운 기적에 압도되어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그때 기억나니? 또 그때 나를 따랐었잖아 하면서 주님은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나 말씀에 순종하자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순종할 때 항상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하인들이 물에 아귀까지 채울 때 기적이 나타났죠. 또 왕의 신하가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을 때, 순종했을 때 아들이 낳습니다. 나사로의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덤에 돌을 옮겼을 때 오빠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어부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인생만 돌아봐도 그래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사명감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사명감 없이 막 사역을 하다가 주님이 또 한번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찾아오시고 또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 저희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 품었던 열정과 사명감을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찾아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수고하며 허기졌을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차려주시는 것, 예전 말로 여기 말씀에 보면 조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침을 차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에 구인 떡과 생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했어요. 여기 보면 숯불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옆에서 숯불 쬐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처럼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났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너무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배반자, 나쁜 놈 이럴 수 있지만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그들의 그 배고픔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이 장면을 어제 묵상하면서 구약의 한 장면이 딱 떠올랐는데 엘리야가 떠오르더라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한 다음에 이세벨이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갔을 때 막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막 자기를 죽여달라고, 저는 못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떡과 물을 주세요.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꼭 그와 같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사명자로 세우시는,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혹시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전의 삶과 별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또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또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